선생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중무원장 선생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목표에 맞추어 스님께 합장 방대로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젊은 대학생들을 보니까 이렇게 없던 기운이 막 생기는 것 같네요. 예. 제 자리가 좀 자리인 만큼 특히 젊은 분들을 만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근엄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대불령 회장님한테 내가 전번에 한번 그런 제의를 했었고요. 이제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본 기회를 맞아서 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그러한 이제 토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전에 여기 질문을 몇 가지 받긴 받았는데 의외로 질문이 많네요. 대답을 좀 짧게 해야 이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정서를 제가 충분히 이렇게 체감치는 못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잘 좀 받아들여 줬으면 이제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일단 제가 어릴 때 한번 이렇게 반추를 해봤는데요. 이성과 감정이 서로 부딪힐 때 그때는 항상 보면 감정이 이기더라고. 이성적으로 잘 안 돼. 머리로 알고 있는 거 하고는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몸은 이미 하고 있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제어하느냐, 어떻게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면서 또 무의식적으로 또 잠재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그런 감성, 또 그런 마음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겠느냐, 그것과의 싸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교리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교는 궁극적으로 나의 의지, 나의 그러한 의식, 그리고 나의 이성이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그러한 보이지 않는 감정을 어떻게 그를 극복하느냐, 제어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연령대, 그 나이 때는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성과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그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선이 너무 이게 높낮이가 그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컨트롤하느냐, 요거와의 싸움 이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불교는 우리 부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생, 특히 우리 사람들은 그것과 근접해 나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못 하겠는데 이제 그게 크게 이제 대별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거나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면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크게 세 등분하면 대별하면 하나는 연기법, 연기 들어봤죠? 연기. 하나는 인과는 많이 들어봤죠? 인과법이고 이제 하나는 중도법이에요. 요 세 가지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법하신 내용을 크게 이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연기는 글자는 이제 이을 연자, 일어날 기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상이상존한다 이 말이죠.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또 생기고, 그리고 하나가 영향을 주면 다른 하나가 그 영향을 받아서 다시 그 영향을 받은 하나가 또 다른 하나에 또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상호 주고받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계속 이제 상맥상충한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인드라망이라 그럽니다. 그물같이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부딪히는 이 나와 또 내가 보는, 내가 듣는 이 대상을 이제 현상이라 그래. 이 현상들은 하나같이 다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원인이고 어떤 것이 더 결과인지를 잘 몰라. 원인이 결과이고 결과가 곧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없어져 버려.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아라 그래. 무아. 그러니까 계속 변하고 또 사라지고 그걸 이제 뭐 생로병사 성주계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난 것은 반드시 노병사 또는 주계공 이렇게 사라진다고 결국은.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서로 주고받고 생로병사 뭐 성주계공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것을 그걸 이제 윤회라 그래. 윤회. 자, 그래서 이 현상을 볼 때 그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범이에요. 우리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도덕이라는 것도 그렇고 윤리라는 것도 그렇고 다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잖아요. 서로의 이제 약속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위반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범이고,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어때요?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사람도 잘못을 원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규범에 어긋나서 잘못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을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크게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기분 나쁜 게 꽂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연기법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인과법이 있는데, 이 인과법은 나의 감정이에요. 내 감정.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뭐냐면, 인간들은 모든 중생, 모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행위들은 나의 감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적어도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그냥 그것을 피하려고, 불편한 걸 피하려고 하고 좀 더 편하고 행복한 거를 내가 계속 추구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모든 중생, 모든 사람들의 행위예요. 예. 우리가 왜 밥을 먹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괴롭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 밥만 먹으면 그 고통을 없애려고, 배고픔을 없애려고 밥만 먹으면 좋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욕심이 더 생기네. 예. 그 더 좋은 걸, 더 맛있는 거, 이런 걸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임계점이 있는 거죠.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란 게 결국은 감정을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더 기분 좋게 하는 욕심을 부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죠. 예. 이제 이거를 차치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이게 일종의 동어 반복적으로 이게 괴로움을 없애려고 행복을 찾아. 행복을 더 찾으려고 하면 괴로움이 또 생겨. 괴로움을 또 없애려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이제 이게 도돌이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이것도 윤회라고 그래요. 아까 연기에서도 윤회가 있었지만 인과 감정에서도 계속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을 크게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을 알아야 돼요. 감정의 공식. 감정의 공식이 뭔가? 우리가 즐거움은 왜 생길까요? 즐거움은 왜 생겨? 즐거운 행위를 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즐거움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없으면 즐겁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응?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에 비해서 즐거운 거예요. 예. 반대로 괴로움은 왜 생길까요? 내가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걸 아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이제 고락이라고 합시다. 예? 괴로울 고자, 즐거울 낙자, 고락. 이 고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대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 해가 지죠. 해가 지죠. 해가 다시 안 지고 다시 뜰 수는 없을까요? 없죠. 예.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돼서 나가죠. 예.
밀물이 딱 들어가지고 딱 멈춰 있다? 그는 물리적으로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예. 태어났으면 죽어야죠. 계속 죽지 않고 다 계속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이 젊잖아요. 앞으로 뭐가 남아? 나이가 늙음이 남아요. 늙음이 남았죠. 예. 그래서 이 모든 현상, 이걸 이제 모든 현상은 하나가 생기면 동시에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겨요. 예?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즐거움이 생기면 즐거움도 생로병사해요. 그렇죠? 즐거움이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예, 생로병사한다고. 그러면 사라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하나는 즐거움이고 하나는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생기는 동시에 괴로움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괴로움이 계속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계속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계속 기쁨이 머물지 않아요. 예. 해가 뜨는 동시에 해가 지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태어났으면 이미 죽음이란 게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건 앞으로 과학이 밝혀야 돼. 금방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긴다.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는 일종의 질량 보존, 질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이 변하지 않아요. 예.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게 변하지 않잖아요. 예. 또 태어났으면 죽는 게 변하지 않잖아요. 젊었으면 늙는 게 변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건강했으면 병이 생겨요. 변하지 않아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감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 즐거움이 예를 들어 하나가 생기면 괴로움도 하나가 생긴다. 근데 이제 그 괴로움이 생기는 형태는 어떤 건지 아직도 몰라.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분석 가능은 해요. 괴로움의 어떤 종류라든가 우리가 소위 108번뇌라 그러잖아. 108번뇌가 그게 이제 일종의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괴로움이 있고 귀로 들어서 괴로움이 생기고 또 냄새도 괴로움이 악취 같은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맛보는 거 뭐 사약 같은 거 먹으면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몸으로도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 예. 그리고 생각으로도 괴로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나쁘고 생각만 해도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괴로움이 생기는 게 이 육근 안이비설신의 내 몸과 이 머리 생각에서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제 하는 것을 나누은 것을 108번뇌라고 그래. 예.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생기는 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즐거움이 한 10개가 생기면 괴로움도 10개가 생긴다. 10개라기보다 이제 이게 질량으로 따져야 돼. 질량으로. 예. 질량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즐거움이 예를 들어 10kg이다. 그러면 괴로움도 10kg이라고 봐야 돼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핵심은 바로 고락은 질량 불변이다. 똑같다. 예? 즐거움의 질량과 괴로움의 질량은 똑같다. 다만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는 아직 모른다. 잘 모른다. 근데 나타나긴 나타난다. 도둑놈이 도둑질 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 도둑질 해가지고 막 돈이건 금부치건 가지고 이제 도둑질 했으면 기분이 일단 좋았잖아요. 그런데 잡혀. 감옥에 가. 그거는 예측 가능한 그 고락의 현상이에요. 예. 그런데, 잡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벌을 안 받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벌을 안 받아.
룰루랄라 하고 잘 살아가. 이제 이런 부류도 있어요. 이런 부류도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고락의 그 인과법으로 보면 그거는 이제 다만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가 나타나는 시간과 즐거움, 낙이 나타나는 시간은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것을 그 고락의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이 나타나는 그 때를 이름하여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누구나 똑같다. 그래서 모든 건 사실은 다 평등해요. 다 평등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예? 평등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등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과학이 분석도 못하고 내 스스로 그거를 아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래. 그걸 깨침이라고 그래요. 예, 그때부터는 부처님과 같이 이제 그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즐거움 10이면 괴로움 10. 요게 이제 업이라고 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의 크기가 즐거움 10이면 괴로움도 10이다. 즐거움이 100이면 괴로움도 100이다. 이제 다만 이것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업이 크다. 너는 업이 커. 즐거움도 크고 괴로움도 커. 너는 업이 작아. 즐거움이 10이면 괴로움도 10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뭐예요? 즐거움은 제로. 괴로움도 제로. 그걸 공이라고 그래. 공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 거기에 그걸 나타낸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반야심경, 금강경. 예.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밝혀놓은 게 이제 경전인데, 그거를 체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몇 마디 짧은 시간에 말해준 것을 이해를 했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선지가 밝은 사람이야. 근데 아직도 뭔 도통 저게 뭐 죽으라는 소리인지 살라는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 시절 인연이 덜 됐어. 자,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분들은 시절 인연이 낙업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아유 피곤해, 아유 괴로워, 아유 듣기 싫어,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막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해. 이런 분들은 괴로운 고업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 말인지 알겠어? 리액션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 도대체가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렇게 자꾸 적용을 시켜 보세요. 그러면 즐거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즐거운 일이 문제가 아니고 즐거운 일이 생겨서 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내가 즐거운 마음, 즐거운 생각, 즐거운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괴로운 업이 없으면 괴로운 일이 아무리 생겨도 괴로움을 못 느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운 괴로운 어떤 시기, 장식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괴로운 일이야.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괴로운 일, 이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업을 완전히 없앴잖아요. 업장소멸이라 그러는데 이 업을 완전히 없앴어. 감정을 완전히 없앴어요. 감정이 있다라고 그래서 중생을 유정이라고 그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공해 상태, 그걸 보리, 안욕단어 삼맥산 보리, 뭐 해탈, 성불, 뭐 견성, 니르바나, 뭐 열반, 뭐 다 그게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편안함? 요즘 무슨 침대 보고 뭐 편안하다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듯이, 예,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걸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생사는 물리적인 생사도 생사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사는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면 또 그게 사라지고 또 생기고, 이걸 윤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 감정을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이제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아까 연기법을 일단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은 기분 나쁜 일 자체가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질 필요 없어. 내가 불쾌할 필요가 없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업이다. 내가 과거에 저질러 왔던 즐거움을 만끽했던 그 대가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느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반드시 나타나요. 예. 그게 이제 인과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웬만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금방 기분 나쁜 게 좀 가라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왜 남 탓 많이 하잖아요. 부모 탓도 많이 하고 뭐 친구 탓도 많이 하고 뭐 나라 탓도 많이 하고 사회 탓도 많이 하고 탓을 많이 하는데, 그 탓하는 대상은 아까 말한 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봤자 다 언제가 다 사라져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문제지. 내가 그걸 보고 기분 나빠하느냐, 평안해하느냐, 예, 이게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사실은. 예,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괜히 기분 나빠하게 되고, 괜히 남 탓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제 그게 꼬이는 거야. 더 점점 꼬여가지고 더 큰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과법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 두 가지 크게 대별해서 연기법과 인과법만 제대로만 알고 제대로 그 체득해서 그것만 컨트롤 잘 하면 그건 중도가 나와. 예, 그게 부처의 자리예요. 그게 열반의 자리고 해탈의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요거를 전제로 해서 내가 금방 말씀드린 연기와 인과법을 전제로 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61년차 중앙회장 여의행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알려주시는 확실한 행복 수학행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법우님들께서 지닌 고민과 질문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뒤에 보시면은 법우님들께서 주신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어제부터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질문들을 보니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도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를 꼽자면은 제가 회장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 하나가 그래서 회장 언제 출가할 거니? 이제 출가만 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궁금했었고 법우님들도 궁금했던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출가를 하게 되면 좋은 점
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법우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스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가하면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점은 걱정거리가 크게 없다. 예? 뭐 연애할 걱정도 없고 뭐 결혼할 걱정도 없고 자식 놓을 걱정도 없고 자식 교육시킬 걱정도 없고 부모 모실 걱정도 없고 예? 걱정거리가 다 대부분 없어요. 사라져요. 예,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예.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더 좋은 점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 예. 제가 아까 뭐 출가 얘기가 이제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재출가를 하기까지 처음에는 출가할 때는 내 의지대로 출가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정말 내 의지대로 출가할 때는 부처님의 금방 말씀드린 연기법과 인과법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정말 이거는 큰 대박이다. 요즘 말로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 지혜를 갖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그러면서 이제 걱정 근심이 이제 또 없어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고 그래서 불만이 없고 기분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인데 좋지 않은 점은 또 역으로 연애를 못하는 거, 결혼 못하는 거, 자식 놓지 못하는 거, 뭐 이런 소소한 세속적인 즐거움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쁜 점이 별로 없다. 예,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대학생들이 사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 때 스님께서 추천하시는 명상 방법 혹은 수행법이 궁금하다고 법우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우리 출가자들이 소위 수행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수행을 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걸 수행을 해요. 이것을 스스로 잘 컨트롤해서 스스로 평안함을 갖고자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젊은 분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거는 일단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다 비우고 다 포기하고 아이 캐세라 세라 이렇게 완전히 스스로 마음을 포기할 때는 사실은 겁나는 게 없잖아요. 나는 뭐 그런 거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더만 나는 뭐 겁나는 게 없어. 나는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뭐 어쩌고 뭐 그럴 때 이렇게 어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의식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할 때 스스로 이제 돌아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필연적인 결과들이에요. 모든 것이. 예. 그것을 완전히 내가 납득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원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은 파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이 감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또 괴로움이 있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불안함이라든가 또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턱 하고 일단은 과감하게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백척의 그 절벽 끝에서 그냥 한 발자국을 마저 떼는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죽음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죽음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설사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 그래서 프리하게 그냥 그야말로 요즘 말 쿨하게 그냥 마음을 턱 납을 맡겨버려요. 연기법에 맡겨버려요. 연기법은 곧 부처님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내가 맡기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기도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지만 고달퍼요. 그리고 또 다 지나가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막 그냥 안절부절한 그러한 애타는 마음, 막 이러한 마음만 조금 이렇게 맡기고 잠재우면 반드시 기회가 생기고 반드시 또 좋은 그러한 시절 인연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예, 그걸 불교에서는 그걸 신심이라고 그래. 신심. 그게 신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잘 되나 안 되나 다 부처님한테 내가 맡긴다. 이런 또 신도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신도들이 많잖아요. 이제 우리 젊은 분들도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과감한 그리고 쿨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며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다 있죠. 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제 먼저 내 안에 있는 업을 없애는 거죠. 업이란 게 이제 괴로움, 다른 말로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과 뭐 기쁨을 막 추구하려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삼독심이라고 그래.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과 썩냄, 기분 나쁜 썩냄과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예?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 썽을 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그걸 치심이라고 그래. 예, 쓸데없는 생각. 그래서 이 삼독심에 의해서 불행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즐거움을 내가 얻은 만큼 괴로움이 생기듯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예, 요거를 먼저 내가 납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괴로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을 없애는, 지금도 나라고 왜 기분 나쁜 게 없겠어요? 나라고 왜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나라고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깨치는 거지. 예. 그걸 이제 깨어 있다 그래. 그거를 항상
잊지 않는, 놓치지 않는 것을 깨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그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버리는 거죠. 업을 만들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냥 쿨하게 그냥 뭐 놔버려. 계속 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방하착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한 감정을 될 수 있으면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내 스스로 괴로움을 없애는 게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아 저러면 진짜 괴로움이 없어지는구나 하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아서 그 자취가 어떻게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다음 사람들 여러분들께서라도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깨달아서 스스로 그러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대학생들이 이런 탐진치나 아레야식을 그리고 그런 고통을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은 그걸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 연기법하고 인과법을 항상 그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연기법이야. 이거는 그야말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굳이 둘 필요 없어. 모든 것은 그래봤자 다 여몽환포영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 물거품 같고 뭐 그림자 같고 뭐 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굳이 계속 내 감정을 이렇게 소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쿨하게 현상을 현상인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역꾸역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기분 나쁜 거 어떻게 해? 이럴 때 내가 이 기분 나쁜 게 내 업이야. 내 스스로 자업자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 스스로 내가 극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이런 것을 항상 이제 그걸 화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를 잡는다, 챙긴다 그러거든.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을 항상 화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수행을 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참선을 주로 많이 하는데 좌선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젊어서 좀 좌선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절을 할 수도 있어요. 막 108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엔 연부를 노는 입에 연부를 하라고 한다고 이제 경전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이렇게 읽는 경우도 많죠. 반야심경을 비롯해서 금강경, 천수경 뭐 이렇게 경전을 읽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은 템플스테이에서 굉장히 명상하는 방법으로 뭐 멍때리기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또 도움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좀 고요히 감정을 좀 추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불자들과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대학생 청년들이 살아갈 그런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만남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스님 어떠신가요? 한 번 남았네요. 네, 그럼 저희 하반기 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